아멘. 앞뒤좌우분과 한번 인사 나눠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더 오시기 때문에 인사를 계속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성가대가 찬양이 너무 안 좋아서 안 온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사예요. 안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가까이 성가대 연습이 아마 위치상 벽으로 가려서 그랬지 저를 향해서 다 부르고 있는데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 그냥 쫙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몇몇 교회들이죠. 그 임직식이나 뭐 이런 행사를 위해서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아직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전이 좋긴 합니다만은 굳이 새롭게 나오는 찬양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오래전에 거 그냥 4부 나눠진 걸로만 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씩 삑사리도 나지만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귀, 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세상이고 우리의 눈과 귀로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영적인 세계는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죠? 그러고 나서 3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세계, 동일한 자연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영적인 세계의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자연의 세계의 관점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관점이 열려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환경도 다시 회복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조용필의 허공을 들어도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 허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가 가요에서도 들립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노래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영화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베드로는 닭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자 그 닭이 제가 그럴 땐 그래 꼬꼬댁 이렇게 울지 않고 이 나쁜 놈아 그렇게 울었을 거라고 그는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너 스승을 배신하고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들렸지 않아. 꼬꼬댁 인간이냐? 이러면서 들렸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영적인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육적인 시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고 어떤 문화 생활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의 거리겠죠. 혹은 최첨단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의 세계관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모르고 통치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계,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그 세계를 아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또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이 세상을 사는 두 가지의 가치를 다 보고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받죠. 물론 상처도 받고 힘든 과정도 있지만 은혜가 크잖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은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고맙고 감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 은혜가 큰 은혜가 툭 느껴지면 야, 이건 진짜 와,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삶의 기쁨이 수준이 달라지게 되죠. 외적인 건 큰 변화가 없더라도 완전히 다른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드리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죠. 그럼 도대체 영적인 게 뭐야?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믿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의 영적인 삶의 출발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살면 어떨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좀 깨달아지고 이런 삶의 변화가 소소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삶과 거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이렇게 되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경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 들려오지 않더라도 뭐 말씀이나 성경에 비슷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좀 임하면 이상하게 어떤 말씀들 자꾸 성경에 근접한 말씀들, 어떤 성경에 입각한 말씀들,
어떤 그런 유학된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져요.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다 외적인 것에서 오는데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들의 삶의 외적인 자랑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걸 누리고 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이게 세계적이래요. 그래서 뭐 백인들은 주로 어떤 걸 자랑하냐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되게 자랑한대요. 뭐 이번에 수영장을 더 넓혔다느니, 이번에 잔디밭을 더 크게 꾸렸다느니, 뭐 이런 식의 자랑. 그 다음에 이제 좀 흑인들은 주로 이제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한대요. 이 목걸이가 얼마다, 이 시계가 얼마다, 내가 지금 입은 옷을 이렇게 자랑한대. 동양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어떤 코미디언이 한 말이에요. 얼마나 깎았느냐를 자랑한대.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를 자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소식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상의 방식의 것들에 관한 어떤 지혜로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진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존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선권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영적으로 영원히 남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달팽이가 토끼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거북이와 경주했던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찾아왔대. 나랑 한판 붙자. 토끼가 얼마나 열받아요. 발길로 그냥 달팽이를 걷어찼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토끼가 문을 열어봤더니 달팽이가 너 나 찾냐? 1년 동안 저기 어딘가 떨어져가지고 1년 만에 달팽이가 와서 너 찾냐고 한판 붙자 다시 그러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달팽이보단 낫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자 이미 이왕 시작한 믿음이라면 좀 안 되더라도 성경에 좀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엇이 내 삶에서 새로운 출발점일까?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실패에서 길을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관심보다 자기가 실패한 걸 연구하고 또 곱씹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린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실패한 게 뭔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다 핑계대 가지고 뭐 때문에 틀렸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 안 된 것들, 실패한 것들을 잘 점검하다 보면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식은 뭐냐면 실패해서 길을 찾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패했을 때 돌아감으로 받는 칭찬이 저는 훨씬 크다고 봐요. 아니, 목사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수 없어요. 다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아무것도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그때 다시 내 입에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재시작이고 회복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 그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건데 다시 그 자리로 한번 전환해 보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어떻게 안다 그랬죠?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없고서는 절대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뜨거운 기운이 나한테 있다든지 무슨 방언을 받았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따라가는 건데, 고린도서 2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이해도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성령을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는 일들은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판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비난이 오면 그건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난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비난이, 이 문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석이 조금 이게 이렇게 안 받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온전치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세계도 당연히 알지만 육적인 세계만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판단하는 거지. 그 판단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지하철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하철의 온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추워서 죽겠다, 어떤 사람은 더워서 뒤지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5월 한 달간 냉방 문제로 전화가 온 게 11만 건이래요. 11만 건. 이 냉방 문제 5월 한 달 동안에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되게 추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더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추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앉으시고 더우신 분들은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맞추자고요? 추운 분들한테 맞추자. 그래서 기왕이면 좀 추우신 분들은 좀 덮을 거를 하나씩 가져오신다든지, 아니면 저 뒤에다 얘기하시면 뭘 하나 덮어주세요. 아니면 저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성가 가운이라도 벗어서 입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들이
확장되지 않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세계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핵시설 파괴가 주 목적이었죠. 외적으로 바라보면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이란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란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 목표는 이스라엘의 소멸입니다. 그런 나라가 핵을 만들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토토화시킬 공격을 해버리고 핵시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길은 더 많은 겁니다. 폭탄으로 부어가지고 죽여서만 끝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복수와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내는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영적인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이 무엇이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적어도 영적인 방식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소소한 시비가 일어나거나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영적인 관계 안에서 출발하면 일이 쉽게 풀려갑니다. 막 갈등을 첨예화하고 이게 막 그래서 막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폭발 지정이 일어나도 영적인 사람이 거의 개입되고 영적인 시각이 들어가면 금방 마치 소방수처럼 물이 확 끼얹어서 차분해지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싸움이 다가 아니고 싸움은 사단의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이 평화와 기쁨으로 바뀌는데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평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있어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성령을 들어보셨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다는 건 뭐 은사를 체험하고 뭐 어떤 재능이 막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회심이 일어나고요. 마음에 죄에 대한 이 안타까운 탄식도 일어나고 또 믿음이 발생하는 과정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 성경대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되는 특징들입니다. 오늘 것들이 더 깊이 다가가길 바라고요. 자,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죠.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주어진 일을 하는 정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동아리 활동하는 정도의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즐겁죠. 그러나 여기보다 좀 더 영적인 삶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데 여러 가지 교회를 하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막 목사가 한심해 보이고 뭐 교인들이 한심해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좀 들어가서 바라보면 좀 달라요.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나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일을 해놓고 나에게 유익하거나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회심과 아까 믿음이 일어나는 과정도 경험하겠지만 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요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과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어볼게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잘 안 읽어요. 1년에 평균 책 읽는 1인당 책 읽는 책 수가 3.9권입니다. 4권이 안 돼요. 1년 내내 읽는 책이. 그것도 60대 이상은 거의 안 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면 책 읽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정말 어렵죠. 안 되죠.
난 노래가 싫어서 노래방도 안 가는 사람인데 찬양을 하다니. 교회 오면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예배 전에 부르죠. 예배 동안 부르죠. 내가 안 하니까 찬양대로 부르죠. 막 이러니까. 그렇죠? 노래방도 안 가는 내가 노래하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도요, 대화도 싫은데 기도하라니. 그것도 보이지 않는 대상과 기도하라니. 여러분, 이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주간 내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시간을 좀 정리하고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그냥 책상이나 어디나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꺼내서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경험들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는 이 길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이 더딘 길을 한번 넘어가 보는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오래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갈망할 때 생겨나는데요. 그냥 딱 차치하고 그냥 성경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파는 책이 성경이에요. 글씨 큰 거에다. 성경 그 서점에 안 가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도 한번 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어렵다 그러면 예배에 가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신앙생활 할 기간이 적어도 예배에 집중하면 이상하게 영적인 생활의 복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를 아는 두 가지 방법, 뭐라 했죠? 첫 번째는 그 경전을 읽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잘 안 읽혀져요. 그러면 예배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묘하게 이 신앙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는 누군가에게는요, 이제 초신자들이죠. 영적인 종합학원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와도 잘 몰라도 예배를 한번 이렇게 참석해 보면, 그리고 예배에 이렇게 집중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조금씩 배워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돼요. 그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는 학원이 아닌 축제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막 감격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속에는 막 기쁨이 막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만의 막 축제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이때 아멘이 좀 나오면 누군가에게는 아직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노래 모르는데 참 아름다워라, 뭐 이게 뭐지 면서 콩나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우리를 영적인 길로 안내하는 길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집회나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을 때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주일날 예배 여기 들어와도 저는 여러분들 잘 안 마주칩니다. 눈을. 설교할 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집중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저를 살린다는 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예배의 태도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 3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영적인 복을 누리는 두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그 삶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의 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외적으로 복이 막 되고 뭐 합격하고 또 건강이 치유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고 이런 일들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대부분의 복들은 다 영적인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의 복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누려지는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이 뭐라 했죠? 죄사함과 영생인데, 죄사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찾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는 거. 영생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앙 안에서의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이건 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빙산의 요거 아니라 이게 그 밑에, 빙산 밑에 있는 이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쁨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요거 했더니 요만큼 나에게 뭐가 세워지고 주어지고 얻어지고, 이거는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기쁨인데, 우린 이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게 작고 요거만 보이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없죠. 동아리 활동 경험밖에 안 된다니까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차라리 바깥에서 뭔가를 하는 게 더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그걸 따지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적인 영적인 변화, 내적인 복을 누릴 때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서 누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모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모든 게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유한한 육체, 영원한 영혼이 머무르고 누리고, 또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후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 순간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아담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야, 너 왜 잘못했어? 그렇게 추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피한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를 가립니다. 인류 최초의 패션, 나뭇잎이래잖아. 아담과 하와가 가릴 때 가리는 그 최초의 패션. 근데 해만 뜨면 쭈르륵 말려 올라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돈이나 부유함으로 가리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죄의 수치심을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면 이게 안 부끄러워져요. 가난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아니라, 모자람이나 창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우리가 그 앞에서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애 해봤죠? 연애의 대상 때문에 내가 기쁘잖아. 예? 행복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기쁘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게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거지. 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오늘 9절 마지막 절을 바울은 이렇게 끝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누가 주를 기쁘시게 하겠냐?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사랑의 대상 때문에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면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희미한 사람도 있고 분명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이와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지혜롭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